그때 예수가 마귀에게 물어봐,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군대 귀신이라고. 레지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군대 귀신을 돼지에다 넣어가지고 호수에 빠뜨려 죽였어요. 아멘. 그래요. 군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군대 하면 자꾸 쿠데타 생각나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주일 예배 가보세요. 교회 옆에 얼마나 주차 위반합니까?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끔찍해요.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차 위반하지 말자. 벌써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재명과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닮아 있고 이재명과 예수하고도 이렇게 닮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쭉 하면서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팬 현상과 아주 광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좀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의미로 팬덤은 본인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을 정확히 정직하게 아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알아야 된다. 예, 첫 번째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되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지 상대원 연설도 보고 그 책도 보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낸 책도 보고 정확히 구석구석 알고 다 앞뒤 맥락을 알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온갖 그 근거 없는 그 음해들을 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좋아하려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정확히 아는 과정이 없으면 광신으로 넘어갈 수 있다. 첫 번째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정직하게 알아야 되고. 사실 정확히 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조작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시기 질투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윤석열이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도대체 다 밀려. 뒤져. 그런 열등감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복수심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아래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모든 게 다 뒤지니까. 만일 윤석열이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보다 하나라도 앞선 면이 있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처리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게 뒤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시기 질투로 눈이 멀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이낙연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정보가 모자란다, 공부가 덜 됐다 이거보다는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로 감싸면 제대로 실상을 보기가 어려운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소장님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을 하고 정보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렇죠.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그 편견, 선입견 이것은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큽니다. 내 안에 열등감을 일단 걷어버리고 그냥 봐라.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즉 진실보도, 공정보도, 정직한 보도. 둘째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열등감, 시기 질투, 나쁜 마음 이런 걸 깔끔하게 해방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없애지 않으면 제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뉴탐사 뭐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은 비리가 이렇게 의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쓰시면은 정말 우리 이재명 정부의 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조중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네들이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중동 입을 다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탐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진짜 충신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탐사한테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예를 들면 뉴탐사도 진실된 마음이고 또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도 뉴탐사의 그런 태도가 정서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긴 한데 저는 양쪽 다 우리 이재명 그 대통령의 아주 충실한 지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카톨릭에서 어떤 분을 성인으로 모실 때는 그 성인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을 불러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마더 데레사 맞아요. 그 훌륭한 그 수녀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을 성인 품에 올릴 때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책을 쓴 분을 불렀어요. 예. 그래서 꼬치꼬치 다 들어봐요. 예. 그런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당신은 레드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데가 필요합니다. 꼭. 당연하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역할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뉴탐사 같은 데가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충실한 지지자들이 또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레드팀도 필요하고 충실한 지지자 다 필요하다. 블루팀, 레드팀이 다 필요하다. 예,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말 행복한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은 그런 팀이 없었잖아요. 아니 레드팀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뭐 충원을 얘기하려고 저 대통령님 자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자식아 들어 받아 적어 내 음성이 비슷하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독재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만장일치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견은 만장일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인사 정책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대선 결과에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내란 세력의 41%가 김문수를 투표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내란 세력이 투표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충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기쁨 못지않게 우리 유권자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내란 세력의 추종 세력, 내란 동조 세력에 지지했다는 게 충격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 중에 적어도 40%가 그 내란 세력, 생명을 우습게 하는 세력에 투표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40% 넘을 것 같은데 개신교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왔는가 이걸 심리적인 열등감만으로서 분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당의 교육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년 뒤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정치를 정말 잘 하셨어요. 하실 거니까. 그럼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김문수나 그 이준석이를 찍은 분들이 과연 우리 민주 세력을 위해 투표할까 저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아마 갖은 이유를 들어서 열등감, 시기 질투를 동원해서 포장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란 세력의 후예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수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게 내 몸을 상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는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여러 가지.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오는 열등감, 시기 질투는 내가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언론의 문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열등감과 시기 질투로 오염된 그런 거의 노예 같은 상태에서 해방되는데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그리고 또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이 두 가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 가면 학교 오래 다닌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버젓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남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도 내란 세력의 후예인 사람들에게 투표하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배움이 없어서 그럴까? 무식해서 그럴까? 저는 사악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사악함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좋은 처방을 갖다 줘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갖다 정말 사랑하려면 일단은 나의 사악함에서 벗어나야 되겠네요. 해방돼야죠. 그 사악함은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작가님 성선설, 성악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뭐 철학 전공했고 신학 전공했지만 성선설, 성악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일찍들은 보니까 이건 성악설이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일찍을 보니까 이건 성선설이다. 아,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러저런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일찍들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선한 분이다. 이거 타고났다. 일찍들 보니까 이건 성악설이다. 바로 나오더란데. 일찍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시기, 질투, 열등감은 어느 정도 벗어난 분들이죠. 아, 그래요? 네. 내 자신이 열등감, 시기, 질투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종교에 잘못 들어가면 생각하는 두뇌를 집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거 안 되잖아요. 넣어놓고 오라고도 합니다. 아, 교회에서. 그래요? 설마. 아, 실제로 그래요.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학식, 당신네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다 집에서 버리고 순수한 마음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생각과 몸과 마음과 열정을 다해 사랑을 할 때 원래 유다교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온 마음과 정신과 열정을 다해 사랑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단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생각하고 사랑하라. 신약성서에 나와요. 이성을 탑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어머. 오늘 여기다 한번 캡처를 하세요. 예.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예수가 말한 거예요. 이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믿는 건 아직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니들은 생각하지 마. 내가 하라는 걸로 그냥 하면 돼. 지금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나만 바라봐. 이런 데는 끊어야 되겠네요. 그게 파시즘이죠. 각자의 생각하는 힘과 능력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대신 답을 알려줄게. 내가 대신 생각해서 너에게 지침을 줄게 하는 이게 파시즘입니다. 근데 파시즘은 사랑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과 의지를 존중하는 게 사랑의 첫걸음 같아요. 이 정말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 이렇게 설명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말 너무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종교개혁 전의 카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된 카톨릭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신교 성도나 일반인들이 21세기 카톨릭을 16세기 카톨릭을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또 개신교에서. 그런데 21세기 카톨릭은 16세기 루터 시절의 카톨릭과 딴판이에요,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합리적으로 대화가 되고 모든 사람과 이렇게 열려있는 그 상태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카톨릭의 놀라운 면입니다. 아니, 우리 작가님께서 제가 카톨릭 신도인데 저를 보면 제일로 생각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통한다, 이런. 그렇죠. 그 카톨릭 신도는 이야기가 통하고 이성을 발휘하고 상식을 존중하고 하는 면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디에서 제가 그런 답답함을 느끼냐면 이게 완전히 그 16세기 가톨릭 같다라고 하는 데가 여의도 순복음이라든지 정광훈이라든지 신천지는 대표적이고요. 이거 완전히 그냥 벼락 맞아 죽을 그런 그때 당시에 잘못된 면죄부 팔고 있던 교회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이성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권유했는데 왜 우리가 그 인간의 이성을 박해하고 억압합니까? 심지어는 활용해야죠. 너의 이성은 쓸데가 없다. 너는 나처럼 은혜를 받아서 많이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나의 권위에 복종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거래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걸 방해합니까? 맞습니다. 문고리 권력들은 종교에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거래해야 돼요. 그렇죠. 문고리들은 사입이다. 종교계에서 각종 문고리 권력이 있잖아요. 이게 다 쓸데없어요. 직거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거래. 정광훈이가 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은 완전히 자기가 문고리라고. 나만 바라봐. 그 썩은 문고리. 썩은 문고리. 문고리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문고리가 엉뚱한에 달려있는데 문고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광훈이는 아마 나중에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에서 시달릴 겁니다. 제 추측으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가 정말 험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에다 맷돌을 달고 바닷물에 빠져라, 이 얘기는요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유다교에서 바닷물에 빠져 물속에 수장돼서 돌아가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시신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죽음에서도 십자가 죽음을 시신은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닷속에 빠지면 시신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빠져 죽음이 가장 잔인한 죽음이었어요. 맞아요. 그걸 갖다 예수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을 거짓으로 유도하는 사람은 바닷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험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뭘로 보냐면 언론인들 특히 다른 사람을 가짜 뉴스로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 연자 맷돌로 바닷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언론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연애를 할 때도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몸과 열정을 다하려면 이성에서 찬동하고 작동하고 자극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꼭 생각하는 이성의 힘은 우리가 누르지 말고 종교에서도 어느 분야에서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서 흔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믿고 시작하자. 일단 믿고 시작하자.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순간까지 의심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기초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이 기초가 되고 쌓여가지고 결국 나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종교에서 출발선이 아니라 결승선이에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마지막 결승 테이프 끊을 때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처음부터 믿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의심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인생의 막바지에 영광스럽게 만나는 게 믿음이지 믿음부터 출발해서 의심으로 끝나면 이거 패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의심이 사실은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의미로는 일종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새끼 이상한 놈이야 이런 의심이 아니라 그 어떤 건강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의심이란 단어든 질문이란 단어든 무의미한 의심과 무의미한 질문은 세상에 없어요. 모든 의심에는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발전의 소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의심이란 단어, 회의란 단어를 나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항상 믿음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과정이고 기초다 생각해서 우리 종교인들은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의심하라. 회의하라. 그래서 이성이 작동되게 하라. 이성은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종교에서는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은 마지막 결승선에서 만나는 거지. 믿음은 졸업식이지 입학식이 아니에요. 종교에서. 사이비와 진짜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이비예요. 이게 사이비는 입학식을 졸업식으로 오해하죠. 그렇죠. 그래놓고 결국 뒤에는 의심밖에 안 남죠. 진짜 신뢰하고 믿는 종교인은 의심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사이비들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멋있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그 전부 다 그 떨어지는 말들이 다 너무나 달고 정말. 아니 제가 프란츠 교황 어록을 번역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어록 같은 말을 하게 돼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팬덤하고 그 광신도의 차이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게 광신도예요. 그렇죠. 광신도는 이성을 억압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거래상을 많이 신뢰하는데 우리 그 팬덤들은 자발적인 의지로 출발하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이성을 발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하는 것이 팬덤입니다. 촛불 집회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누가 동원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촛불 집회 끝나고 나면 쓰레기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신도들은 큰 대형교회 가면 일단 교통규칙 주차부터 어겨요. 맞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기 전에 새벽에 주차할 때 이 동네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그 조용히 주차하고 교통규칙 어기지 않고 사람들 주무시는 시간에 그 딸깍딸깍 구두 소리 조심하고 이런 것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팬덤, 좋은 의미의 팬덤은 상식을 존중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날 대형교회 주일 예배 가보세요. 교회 옆에 얼마나 주차 위반합니까?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끔찍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봤으면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 예배 오기 전에 교통 규칙부터 지키자. 주차 위반하지 말자. 벌써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히. 차 몰고 오지 마라. 그렇죠. 주민들에게 피해되니까 네. 어떻게든 그냥 걸어와라. 그렇죠. 대중교통 타고 와라. 네. 일주일에 한 번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냐? 그때 전태일 열사께서 생전에 어머님에게 이런 말씀 하셨대요. 예. 정말 제대로 실천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구절을 읽고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구나. 예. 전태일 열사가 훌륭한 개신교 성도였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훌륭한 개신교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죠. 솔직히 말해서 전태일이 다시 살아온 거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태일이 환생한 분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사람의 맺는 과실을 보면 그 뿌리 씨를 안다 그랬나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예. 근데 여기서 비겁한 목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갑니다. 작가님 혹시 열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네. 뭡니까? 열매가. 열매는 제가 유머스럽게 질문했어요. 열매. 하루에 원고지 열매 쓰는 것이. 제가 하루에 원고지 열매를 꼭 쓰는데 평균적으로 어떤 날 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에 원고지 열매 책을 쓰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고 원고지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실천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위대한 교육보다 평범한 일상의 작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종교에서도 그러고 정치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에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SNS 하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작은 습관인데 아주 그렇죠.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끔 문자가 오는데 네. 꼭 11시 이후에 옵니다. 거의. 네. 11시 이후에. 딱 한 번 7시인가 오죠. 아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일찍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1시까지 안 주무시죠? 주로 이분이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SNS를 들여다보시고 네, 무슨 문자 왔나 시간이 뭐 없으시니까. DM 왔나 이런 거 쫙 보신대요. 그러시겠죠. 그러다가 꼭 내가 좀 답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답장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좋은 습관이시네요. 네. 예수님도 아마 그 당시 SNS에 있으면 맨날 이거 아니라고 바쁘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팬덤은 매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멋지다.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다. 네, 재밌겠다. 저기에 어떤 감동이 있지 하고 알아보게 하는데 광신도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네. 나 저 옆에 가기도 싫어. 나 저 사람들로 상종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신도는 확장성이 없어요. 전파성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 같아요. 그럼 저기 세계 그 사이비들이나 광신적인 교회가 커지는 것들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자발적 확성성은 아닐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썩은 생선에 파리가 꼬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쁜 목사 옆에는 나쁜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아, 아니 옳은 소리하고 이렇게 정확한 얘기하면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귀찮죠. 불쾌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입이나 광신도 옆에는 꼭 사람의 그 숨겨진 악을 이렇게 자극하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종교인 밑에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편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올바른 종교인, 올바른 사람은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제 불편한 사람 옆에는 잘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대신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옆에는 훌륭한 사람이 모이고, 예. 나쁜 사람 옆에는 나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거룩하다, 종교심이 뛰어나다 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 구약성서나 우리 예수에게 거룩하다는 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 옆에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종교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옆에 있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복작복작하고 좀 구분이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도 일단 갈라치기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혼자 고고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쪽이 오히려 광신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막이나 산속이나 사람들하고 있는 데서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말한 거룩함은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좀 무너뜨리고 해방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볼 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거룩한 분 같아요. 왜? 억압받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의 옆에 항상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해야 된 거룩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민과 한편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우리 종교에서는 전문가들이 득세하고 성도들, 시민들이 좀 괄세받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시민을 존중하는 예. 전문가 엘리트들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존중하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종교에서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시민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는 시민민주주의 시대다라고까지 그렇죠.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인선할 때 보니까 다 엘리트 뽑던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이게 너무 이벤트, 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국민 참여 추천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시민들의 시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뽑으면 되는 거지 엘리트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민이 직접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는 게 그래서 정말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용적인 시민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엘리트라는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엘리트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지식인이다. 또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뭐 고시를 통과했다거나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디를 돼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참여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브라질의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식인은 누구냐? 학교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국민주권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일부 부정적 의미에서 엘리트들이 앞장서고 나머지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이런 정치에서 이제 그 시민들 중에서 시민들이 권유하고 추천하는 분이 나라를 운영에 좀 더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시대는 좀 물러나고 시민들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한 시대로 우리가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그런 대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정광훈 등등이 얘기하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가 되는 사회는 완전히 뭐 잘못된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종교에서 들리지 않는 단어가 많았어요. 예. 민주주의, 예. 평등 이런 예. 말이. 그리고 주로 들리는 단어가 순종, 믿음. 예. 그런데 진정한 종교는 성도들, 백성들의 하나하나의 애환과 생각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에서도 일부 특수한 직업 종교인들, 뭐 목사, 스님, 신부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지도층 또는 지배층 또 다른 기타 성도들은 피지배층 이런 구분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도 전문가들이 퇴조하고 시민들이 부각된다면 종교에서도 직업 정치인들이 좀 퇴조하고 평범한 일반 신도 성도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이동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처음에 종교 혁명 예. 그 정신이 바로 그 평신도 중심주의 이게 그 정신 아니었습니까? 원래 예수가 평신도 출신이에요. 그렇죠. 사제 출신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도 혁명가다 그거죠. 예. 종교 질서를 뒤집어 엎은.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5년에 저희 카톨릭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예수는 혁명가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께서 해방신학을 좀 많이 좀 섭렵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바로 그거 같아요. 이게 종교에서도 민주주의, 종교에서도 평등 이런 것이 많이 좀 강화되는 게 오늘날 시민민주주의와 종교가 연결되는 접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 정치를 얘기하고 종교로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마치
종교는 군대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상명 하복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돼야 될 그런 자들 아닌가. 종교가 상명하복이다. 그 종교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건 본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진짜 종교야말로 민주주의, 평등을 다 강조했죠. 근데 항상 노래도 맨날 주님의 군대 뭐 이런 얘기 노래만 불러요. 군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군대 하면 자꾸 쿠데타 생각나니까 그 당시 전제주의 때 옛날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권력 구조로 봐가지고 그 당시에 걸맞는 비유 오늘날 안 맞는 비유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군대 이런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겠어요. 근데 계속 뭐 자손군 이런 거 만들잖아요. 자꾸. 마귀가 예수에게 달라붙었어요. 싸울 때. 그래서 예수가 마귀에게 물어봐.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군대 귀신이라고. 레지오라고 라틴어로. 그래서 군대 귀신을 돼지다 넣어가지고 호수에 빠뜨려 죽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군대는 예수 당시에 호수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로마 군대를. 그래서 이 말도 그렇지만 단어도 그렇지만 군대하고 종교는 상극이에요. 상극인데 군대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다. 종교는 군대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예수가 군대를 만들려고 왔어요. 세상에? 아니잖아요. 아니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은 종교에 민주주의 없다라거나 종교는 그냥 순종이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정말 종교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는 군대 귀신을 바닷속에 빠뜨려 죽였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지금 시간이 후적 지났습니다.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마지막으로 꼭 우리 소장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한 종교를 믿는 성도 수준이 아니고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시니까 본인의 종교적인 특성을 잘 안 나타내려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관찰로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매일 기도하는 분이고 매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음성을 찾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정말 훌륭한 정치를 하셔서 우리 한민족 역사의 길이 남으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뜻을 잘 헤아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하기 위해서 많이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마 부처님도 마음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